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는데 물붓듯이 느시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음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네 물붓듯이 물시 주의 은혜로 돌아가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수감사주일을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감사할 일마다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늘 감동과 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모든 예배 수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로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심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맺으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별지수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용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아래 들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길에 대가파를 보라 길삼수고 아래로 솔로몬의 이룬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무 속에 던진 불도 기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양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시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것은 족하다 25장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활 때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본주 복잡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 절기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금년 안에는 산불로 인해서 불볕 더위로 인해서 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여생이 감사로 시장에서 감사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모두 다 성령님 의지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간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어려웠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지키며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비춰주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나오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객지로 이모저모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은혜로운 소식과 은혜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상 집사님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고 물질로 봉사하는 개인과 교회에도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미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온종일토록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사랑을 봉사하는 여전도에도 주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6절에서 37절에서 38절 주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강류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를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깎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손을 받아주시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은 좋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장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감사로 보이는 고백의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성경들 혹시 강령교회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강령교회, 강령. 이 교회가 30년 개척한 지 30년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11개의 노예를 그 교회에서 섬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 위한 석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노예 한 34개 되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다 섬겨주셨어요. 이마트에서 장보기도 하고 이번에 제주도도 보내주셔요. 1년에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120억이랍니다. 120억. 1년 예산.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가 없대요. 1년에 120억 정도 되는 교회면 좀 예쁘게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교회가 없대요. 핀져서 맞죠, 여러분? 그죠? 예, 그 장님이 예전에 이자리위원회 회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교회가 없대요. 1년에 11개 노예를 섬겨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부목사님 사례비 그리고 여러 이제 전도의 사례비 돈 그렇게 많이 책정을 안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 제외하고는 다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1년 120억이면 거의 한 몇십억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종희 목사님이 안기 장기 박종희 목사님 이야기 좀 나누는데 그분이 우리 이 자리에 간사님이거든요. 그분 하신 말씀이 이래요. 그래도 아쉽대요. 교회에서 더 많이 못 도와드려서 아쉽대요.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매년마다 그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너무 이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냥 당연히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걸 당연하다고 했어요. 물론 당연합니다.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성도님들 그랬을 거 많으시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와요. 한 사건이. 자, 36절에 보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절 오늘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청한 거에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딱 보고 이제 더 알아볼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알아볼 게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3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처음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한번 예수님한테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죄인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만지는 거예요. 출입받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이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깨뚫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씀드릴게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게 된 동기도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보니 틀렸군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알아봐야지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어떻게 감히 죄인이 이 자리에 왔는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도 악다는가 마찬가지로 중심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그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데 우리가 이 점에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죄로 사는가? 이 사람이 누군데? 죄 사실 분은 하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예수는 누구신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살 수 있는 그분이 누군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자,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이 사람 전부 다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이 더 감사하겠어요?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자, 여기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값이었어요. 초일 아침부터 초일 일을 하면 품삯이 뭐냐면 일하고 나서 받을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가치는 바로 1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10만 원. 얼마 좀 크죠? 10만 원. 자, 그러면 500데나리온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5천만 원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50데나리온, 한 500 정도 되겠죠. 그 중에 탕감을 받았어요. 예, 그 중이 아니고 그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어요. 어느 사람이 더 감사할 일입니까? 원래 다 감사할 일이죠. 그죠? 다 빚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더 많이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 판단을 속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자신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탕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도 뭐가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하면 복음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의 요소. 복음의 요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빚이 탕감되었다.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죄는 누군가 그 대신 그 죄를 짊어주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누군가 대신 이 빚을 갚아주셔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탕감을 받는 길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죄를 갚아줘야 돼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갚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요, 이 두 빚쟁이에서 시몬, 이 시몬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이 시몬과 여인으로 옮겨와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시몬 바리새인이에요. 여기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계신 곳은 바로 그 시몬 바리새인 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작 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우리는 막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중고등부가 수련회 가고 이 시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요 수련회 끝나면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거든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주님 영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삶 속에서는 내 안에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요 엉뚱하게도 죄인인 한 여자, 성경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이 죄인인 한 여자가 나타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자, 이런 맥락에서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자 읽어드릴게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온 차이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100년 정도, 그죠?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봅시다.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만 아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것만 끝이 아니라 자신이 뭐라는 점도 알게 된 건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나약한 존재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민수기에 보면은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어때 원망합니까? 음식이 없었어.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50도 이상, 50도. 우리나라 38도에도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한 50도
좀 50도 좀 줄고. 지금도 많이 덥대요. 힘들죠. 낮에는 50도에 뚝뚝이 많이 나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니까 춥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에어컨, 영적인 온풍기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신발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돼요. 신발로 옷도 나가지지도 않았다고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1장 6절인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에게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불뱀에게 물렸어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 상황은 고통밖에 없구나. 내 상황 속에 절망밖에 없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놋뱀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을 바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거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무력감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의지하면 사는 것, 이 고백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이 여자가 예수님이 너는 내가 시몬 집에 갈 테니까 내가 와서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내 발을 닦아다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의 기뻐함으로 통해서 그 감사 때문에 그 더러운 발을 향유, 그 당시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00데나리온보다 더 비싼 향유옥합, 향유 더 비싼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발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시몬에게 47절 한번 볼까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빚은 곧 많은 죄입니다. 죄. 이 빚은 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탕감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인의 죄는 이때 비로소
사여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여인이 그것을 듣고 안 거예요. 그때 알고 그 여인이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죄인의 여자처럼 이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인에게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제 삶의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이들은 주님을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틈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로 이 사건은 50절에도 이야기해요. 50절에 이 사건은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이게 보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한 것은 사랑에서 나온 뭐예요? 사랑에서 우러나온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어떤 불교 유명한 법륜이라는 분이, 법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교 사람한테 지금 그 답을 얻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 보고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나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좀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륜이라는 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만 믿으라. 아는 것만 믿어. 그냥 모르는 것은 그냥 더 아는 것만 믿어.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냥 선포하고 믿고 믿으면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 우리 이성으로 믿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못 믿어요.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법륜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이 말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믿냐?
그냥 그냥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냥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야, 너 믿음으로 그 마음 믿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한영도 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왜 가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늘 대적자로 봐요. 대적자로 방해꾼으로 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 가셨다니까요. 11절 37절에 보면 11장 37절에 누가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참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또 가셨어요. 바리새인 집에 14절에도 그래요. 14절 1절에 14장 1절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것.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원수의 원수 왜 들어가셨을까요? 초대해놓고 번번이 주님을 시험하는 태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13절에 보면 그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돌아보셨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돌아보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돌아주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모든 행동에는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시고요, 그 중심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놓고 그 영혼들을 열심히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배척당할 것을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열심과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섬겨주는 우리 감독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꽃이 밤을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이 진동하도다. 그를 잃은 전복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것만인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참여하겠네. 무죄를 이긴 자 몫이는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11조 김옥강 권사님, 감사헌금 권오강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김정순 집사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허수경 사모님, 살아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주철 장로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립니다. 감사로 충만케 하소서. 김용구 장로님, 이현우 권사님, 추수 감사헌금입니다. 정예준, 이수영 집사님, 이종호 권사님, 제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정수 집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환 권사님, 이진년 형제님, 이칠수 집사님, 이승조 집사님, 김기란 권사님, 김채영 권사님, 정예성, 권신자 권사님, 정예석, 김용구 장로님, 이현우 권사님, 김영란 집사님, 이진자 형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그다음 마음으로 이 시간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나의 모든 생애도 주님께 맡기겠노라 그런 결심의 헌금이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또 감사 제목 감사 헌금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 충만케 하시고 위에 드리는 손길 위에도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수 감사 헌금을 아버지요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복과 땅의 복으로 늘 북적한 은혜로 채우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또 한 생명 이렇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검호강 성도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으로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요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스 감사드립니다. 식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식사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완전 잔치 그래서 드실 때 오늘 하느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권사님 어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자꾸 다 오시고 얼마나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또 교회 승리를 무서고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감사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운동했는데 우리 식당에 내몸풍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분교회 장로님이 설치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전기선줄을 한 줄 가지고 같이 하면 여기에 틀면은
같이 한 줄로 연결되면 같이 온풍기를 못 튼대요. 꺼진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2시간 반, 3시간 가량 이 줄을 떼가지고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입에 찬송을 계속합니다. 마지막 한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려니까 목사님 절대 나오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지를 못하겠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감독께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설치해 주시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설치해 주신 그 장로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오강을 위해서 우리 신성님 모셔드리고 또 이렇게 옛날 절기 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들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